이대영 목사님께서는 37 가정 축복을 거두셨는데 흑신 되시는 분이 여기서 말씀할 거예요. 이용 목사님의 아들로서 여기 안 올라가고 여기서 말씀할 거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니 여기가 좋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하려니까. 예.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이대영 전 교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기 뜨나요? 네네. 한번 더 띄워주세요. 네. 네. 2024년 12월 22일 청평교회 난예배 저기 우선 저거를 다시 다 같이 읽어보죠. 신앙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은 뚜렷한 목표입니다. 나는 깊이 있고 이 길을 가겠다 하는 뚜렷한 목표예요. 이 목표가 흐려질 때 신앙자의 생활은 무너지는 것이요. 아무리 결의를 하고 각오를 해도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100번 각오하면 뭐합니까? 목표를 뚜렷이 정해놓고 100번 결의해야 목표 안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지는 것이지 목표가 희미해 가지고는 아무리 결의를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선집 27권 101쪽인데 1969년 11월 30일 신앙자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어요. 1969년 말에 들어서서는 70년대를 맞는 아버님의 심정과 각오 이런 것들이 말씀에 쭉 흘러옵니다. 이제 70년대는 벌써 아버님은 세계로 나갈 것을 결의하시고 그 다음에 69년 말부터는 가정 부인들이 동원해서 민족과 국가를 복귀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아주 간헐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11월 30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처음 서두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신앙생활 하면서 너 잘 가고 있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너 뚜렷이 가고 신앙자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자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아담 에와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관해라.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것이 우리 창조 원리에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창조 목적이죠. 개성완성, 가정완성, 그 다음에 뭐예요? 만물주관.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죠. 개성완성. 그러면 개성완성이 뭐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개성완성. 불 켜세요. 불 켜세요. 불 다 켜세요. 네. 개성완성이 뭐냐? 예수님과 아버님과 같은 심정의 소유자가 개성을 완성한 사람이죠. 학생들 손 들어봐요.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우선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 청년들, 내리세요. 개성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예수님, 성자, 성인, 부처 아니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예요? 참 부모님. 그분 이분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심정세계, 마음의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어려서 7살 내지 9살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입에서 벌써 아버지 이렇게 되신 분이래요. 잘 들어야 돼요.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원통한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안 나가요. 근데 예수님이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심정을 통해서 느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7살 내지 9살 때부터 성장해가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으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그리워했느냐? 눈물이 쏟아지고 까무러칠 정도로 하나님을 그리워하시면서 나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버님은 몇 살에? 15살에 아버지 이렇게 되십니다. 통곡이 벌어지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개성완성한 인간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느끼고 있느냐? 제가 목회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봤죠. 그 다음에 뭐가 느껴져야 하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또 눈물도 흘리고 있는데 머리로 알아서냐 가슴으로 알아서냐 이거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가는데 느끼지 못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다 이게. 누가 고통이에요? 하나님도 고통이고 내 자신도 고통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할 수 없이 고통이 돼. 도둑질하다 간 사람은 거기 도둑놈들이 있는데 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개성완성한 인간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느껴져서 그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심정이 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정확해야 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지금 아버님이 지금 오래 다닌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목표가 뚜렷하냐 이게 너희들. 그 말씀을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워서 교회에 나오냐? 아니면 나와야 되니까 축복 가정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냐 이 말. 목표가 뚜렷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가도 소용이 없다 이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다녀서는 안 된다. 일요일날 교회에 와서도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지만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것 같이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 회개해야 돼. 우리가 회개하는데 잘못하고 현금 안 내고 전도 못하고 그런 회개보다 심정의 회개를 할 줄. 주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하세요. 그 그리움에 내가 주님을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었지.
그러니까 일요일날 교회 올 때마다 아버지 불러주셔서 왔습니다만 그리움을 갖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앙자가 자기 개성 완성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심정으로 가정 완성이고 그런 심정으로 주관성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자는 자기의 심정의 목표가 정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청소년기는 이제부터 청소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시기입니다. 아버님 말씀은요 기가 막혀요. 가장 귀중한 시기입니다. 자신의 인생 목적을 세울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청소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생애의 대분기점입니다. 그냥 아버님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세를 전후해서 인생의 목적, 즉 뜻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24세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인생에 있어서 교차로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 교차로에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깨닫고 어떻게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일관해서 변함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뜻을 세워야,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할 시기가 무슨 시기요? 청소년 시기입니다. 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일관해서 무난히 갈 수 있는 사람은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복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들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지 인생의 목적을 정해서 가건 안 가건 복귀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이다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게 복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래 완성의 기준을 세우는 시기는 인간 시조가 타락했던 연령인 17세, 8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7세, 8세 때가 되면 창조 본연의 인간은 타락하지 않고 창조 본연의 인간이 되었다면 17, 8세가 되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폭발하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못할까요? 강할까요? 희정이. 그 옆에 누구야? 희영? 거꾸로 봤네. 희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무슨 사랑이 최고로 지나요? 순수한 남자 여자가 첫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첫사랑의 꽃이 필 때 두 남녀가 사랑한 거 평생 못 잊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거기에 사무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8세, 7세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폭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다시 사랑하고 형제를 다시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이 자연세계를 사랑하는 그러한 제2의 인생의 눈이 뜨는 거라. 이게 본래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아담 해와에게 이상하셨던 뜻이었다. 그래서 성화 20대를 중심 삼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미래 완성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시기에 정확한 뜻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청소년 시기에 인생의 목적과 생애의 목표를 세우고 결심하였습니다. 성화학생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성화학생총회 몇 회? 8회, 4회, 1968년. 아버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심정은 간절하신 말씀. 성화학생들 놓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아버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책을 읽는 것 같이 읽어서는 안 돼. 아버님이 얼마나 간절히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조금이라도 거기서 아버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지. 그냥 책이라고 책 읽듯이 읽어서는 아무 감각이 없다. 심정에 감각이 없다. 자,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 안 했으면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느끼고 깨닫고 점점 치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는 거야. 누가 뭐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여기 이 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난 사람 있나?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대영 교회장이 성화학생들 했을 때 그때 부르신다는데 한번 가고 싶음. 부모님이 교회 가자. 이거 오늘 특별한 말씀 하신다는데 근데 가기 싫었다면,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왔다면 나 모르게 내 마음이 하늘과 멀어진 게 아니라, 잘 들어, 하늘을 등졌다. 하늘을 등지면 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요. 하늘을 등지게 되면 교회 하면 괜히 싫어. 제가 오늘 왜 성화학생들 또 청소년들 오라고 그랬냐면 지난 11월 27일 날 49세 된 내 아들이 죽었거든. 근데 그 아들도 벌써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무슨 말을 했느냐? 학교에 가는데 종이가 이렇게 운동장에 굴러다니니까 마음에서 야야 저 종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라.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5학년 때인지 6학년인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나도 좀 욕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예예예예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성화학생 예배 보러 와서 성가를 부르면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 그 왜 눈물이 나냐? 여기 성가나 찬송가를 부르면 눈물이 난다는 건 뭘 말하냐? 탄노상 옆에 저 금주야? 윤정이가 저렇게 컸구만. 7년 전에 보고 처음 보네. 희주는 어디 있어? 희주 씨가 됐고 윤정 씨가 됐네. 와. 이제는 희주, 윤정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게 됐네. 얼굴 보니까. 응? 윤정이야?
이제 쟤네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잊어버렸네.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예? 아드님이 학교에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기 모르게 하늘과 이렇게 상대 기준이 되면 거기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나 성가를 부른다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슬퍼져. 그럼 눈물이 나.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랬거든. 성가 부름받은 몸을 부르는데 괜히 눈물이 쫙 나. 그래서 다른 학생들 눈물을 흘리나 보니까 안 흘려. 그러니까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니까 참으면 이게 쑥 들어가.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다 성가를 부르는. 그게 또 부르면 쑥. 그래서 내가 속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뭐 슬픈 일이 있나? 왜 눈물이 나지? 슬픈 일 없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와서 성가를 부르면 그때 성가를 많이 불렀으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난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뭔지 몰랐거든. 내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상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거라.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나 찬송가를 부르다가 눈물이 나는 아버지 저를 기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 다 같이 아버지 저를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러면서 성가를 불러. 그러면 눈물이 더 나. 눈물이 더 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더 강하게 수수작용을 하고 있대.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중학교 2학년 때 성과 찬송을 보면 눈물이 난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심정적으로 잘 기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주가냐. 하나님한테 내 마음을 고백하고 반대로 가려는 마음이 있거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관대로 가려고 그러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버지, 제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마음이 강하네요. 그거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힘들어요. 저를 기르시기 위해서 힘드시죠? 자, 저를 기르시기 위해 힘드시죠? 해봐요. 나도 힘들지만 이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복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힘드시겠구나 해서 아버지 저를 기르시기 위해서 힘드시죠?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이제부터는 나는 나만 괴로우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학교에서 애들하고 장난치고 놀면 마음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놀면 되겠어? 아이고 안 되지. 그리고 좀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게 금방 고쳐져요? 그러면 또 다른데 막 장난치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아니 안 되지. 그때는 아버지가 그러는 줄 모르고 내가 나에게 하는 말로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지도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좁아지는 거야. 학교 끝나고 더워서 모자를 벗고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모자 벗고 가면 돼? 또 어떤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딱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중고등복을 입어서 여기 벽고 얼마나 더워. 그래서 호구를 딱 풀르고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되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되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그러면 되나? 하는 소리가 마음에서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통스럽겠나 안 고통스럽겠나 찬성이. 고통스럽겠어 안 고통스럽겠어. 그게 모가지를 조이더라 이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냐. 버스를 탔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면 어른이 올라오면 그거는 당연히 양보하는 거야. 그런 문화였어. 그 내가 뒤에 딱 앉아 있는데 어르신이 딱 앞에 올라오시는 거야. 아, 이제 자리 양보해야지. 그러고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먼저 일어나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래. 근데 마음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런단 말이요. 아, 내 앞에 오면 내가 양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그때 기억을 내가 아직도 하고 있어. 나도 내 앞에 오면 일어나려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벌써 올라올 때, 저 어른이 올라올 때 어르신 여기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그래야 된단 말인가. 야 이거 힘들어 죽겠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할래요. 딱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이 마음이 편해진 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 아들 안 할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되겠어 하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부터 내 멋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거나 내 마음에서 나를 어떻게 선으로 만들어 선으로 지도하고 계시오. 사탄은 내 마음에서 나를 선하지 못한 방법 내 기분대로 지도하고 있어. 잘 들어 청년들.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언제나 나를 어느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계시고 사탄은 내 기분 좋은 방향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 지도하고 있다. 이걸 분간할 줄 알아야 돼. 희주, 윤정이, 또 찬성이. 내가 왜 얘네들 이름을 부르냐 하면 주리 뭐 또 있어. 여기 내가 명단을 얘네들이 승민이 안 왔지. 응? 선화, 은선이, 그 다음에 종현이, 연주, 주리 이런 애들. 지금 온 사람 누구야? 보경이. 그때 보경이는 없었을 거야. 7년 전에. 있었나? 이런 성호 학생들 수련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한 얘기야. 왜 다 잊어버렸을 거야? 다 잊어버렸을 거라. 저 뒤에 예준가? 아, 금주.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누가?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지를 자기가 분별해낼 수가 있어. 이거는 평생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놓고 내가 심각한가 안 심각한가? 희영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각해야 돼. 더군다나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는 더 심각해야 돼. 이런 천심원 수련회 오면은 좀 편하지. 하나님이 좀 편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나 사회에 나가면 이게 심각한 거야. 늘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야. 저기 미찌꼬상 옆에 딸 이름이 뭐죠?
어? 영미? 영미 오빠가 정혁인가? 아니지, 미치코구나 그건. 자, 명심해야 돼요. 내 마음을 놓고 누가 하나님과 사탄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심각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심각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은 무슨 문화권이야, 희주야? 하나님 문화권이야, 사탄 문화권이야? 어? 이 세상은 누구 문화권이야? 윤정아, 하나님 문화권이야, 사탄 문화권이야? 누구 문화권이에요? 사탄 문화권이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사탄이 벌써 우리를 아담 에와가 타락한 다음에 타락한 인간을 꽉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반대하고 핍박하는 거야. 괜히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비참하게 가신 거야. 역사적으로 선지선열들,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선지선열들이 핍박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반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을 간다든지 사회에 나가면 심각해야 돼. 자기 마음에 아버지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수시로 변하니까 내가. 근데 사탄이 주관하는 것은 내 기분대로 주관을 해. 내 기분을 자극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손해보는 선한 쪽으로. 그러니까 나보고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어른이가 저기 올라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앞에 오기도 전에 어르신 여기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그래야 된단 말인가? 아, 이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선한 쪽으로 기르시려고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확실히 아신 분이 참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 뭐예요? 성인들, 성자들, 명상하는 사람들 책을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나 다 그런 사람 정도는 내 마음에 누가 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 누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끈다는 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명상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생활하는 내가 있고 쳐다보는 내가 있다. 쳐다보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표현을 못하고, 왜 나하고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쳐다보는 나가, 내 생활하는 나가 잘못될 때는 털 하고 건드려준다. 또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관찰자가 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된 내가 있고 생활하는 내가 있다. 참된, 거기까지 또 얘기한 사람이 참된 내가 있다, 이게 내 안에. 그리고 생활하는 내가 있다, 이게. 그 나는 그 참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할라라는 거를 자기 인생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 위에 마음이 있네. 내 마음도 있고 그 위에 마음이 있어서 나를 주관하네. 이렇게 얘기했고, 마음 속의 마음, 마음 너머의 마음. 또 철학자들은 생각 뒤에 생각이 있고 이성 뒤에 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성 뒤에 이성.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성 뒤에 이성이란 뭐냐?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옳겠지 하는데 아니야, 다른 이성이 너 틀렸어 한다는 거야. 이건 놀라운 이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이성 뒤에 이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자기를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명상가들이라든지 수행자들은 대번에 내 마음을 주관하는 어떤 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이 선한 존재가 나에게 뭘 명령하느냐,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대로 살자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산속에 다 들어가서 사는 거라.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랬고, 부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아버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하늘 부모님. 다 같이 해봐요. 하늘 부모님. 알고 보니 그분의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참부모더라 이게. 그래서 우리를 그 부모의 아들, 딸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찾아내신 분이 참 부모님이라. 예수님도 이렇게까지 말씀 못하셨어. 오래 살으셨으면 했겠지. 당신은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에 사무쳐 살았지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못. 그러니까 아담의 화가 뭐야? 하나님을 자기 모르게 배신한 거죠. 잡으세요. 마음에 우리들이 뭐 권력에 배신하고 돈에 배신하고 뭐 그런 것도 배신이라고 그러지만 마음의 배신은 자기 모르게 하게 돼 있어. 자기가 알게 배신하지 않아. 아담에와 타락하는 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거 그 잘한 일이라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거 했겠어요? 에? 내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을 했지. 팔아먹을 때는 이 사람 틀렸다 이게. 예수가 유대교의 아주 원수구나. 이걸 이렇게 알고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 세계의 배신은 자기도 모르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뜻길을 갈 수 있나 없나? 못 간다 이게. 그리고 내가 이 세대를 교육을 시켜보면 잘 들어요. 저 천시몬에 와서 이 세들이 고백하는 내용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해. 자기는 원리인 줄 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주교도 교리가 있고 장로교도 교리 있고 불교도 뭐 지니들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통일교의 원리도 윤정아 그런 말씀의 종류와 같은 거지. 이주야, 이주하고 윤정이가 제일 만만하네. 뭐 원리가 뭐 절대의 진리는 아니겠지. 천시몬에 와서 이세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야. 나는 원리가 거저 다른 종교에도 있는 말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40일 수련을 하고 알고 보니 이 원리는 진짜 원리들고 절대 말씀이더라 이게.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내가 원리를 교리로 알고 무시해왔던 것을. 네? 여러분들 이 세들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나도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자살한 학생이 나왔어요. 왜 자살했냐? 걔는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걔 중학교 3학년 때도 그렇고 책도 많이 보고 교수도 찾아가고 그 친구가 전도사의 부인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찾아가고 얼마나 고뇌를 했는지 학교 오면 얘기를 안 해. 학생들하고. 그러더니 여름방학 때 자살을 해서 그가 써놓은 편지를 선생님이 읽어줬어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제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찾았다 이게야.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더라. 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 죽는다는 거 여기에 봉착했다 이게. 그러면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또 부자 돼서 죽으나 가난해서 죽으나 죽음에 이르는 건데, 어머니 제가 일찍 간다고 많이 속을 푸실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괜찮아요. 제가 좀 일찍 갈 뿐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몰랐고 이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때문에 우리 반 전체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도대체 선생한테도 물어보고 가르쳐주는 사람 있나? 없지. 제가 그때 읽은 책 중에 지금도 살아계셔.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형석 씨, 104세, 105세 됐나? 그분이 쓴 책에 뭐가 나오느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골에 자기를 그 사람이 55세 때 찾아왔더라 이게. 선생님 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시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실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교수가 쓴 글을 보면 뭐라 그러느냐? 내가 모르고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이 학생이 자살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줬느냐? 참 그것도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보게, 자네 인생의 목적을 찾는가? 나도 지금 그걸 찾고 있네. 근데 만일 자네가 찾거들라 나한테 와서 가르쳐주게. 자네가 먼저 찾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철학자가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정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희영이. 왜? 크게. 정확한 대답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 창조자에게 가서 물어봐야지 철학자에 가서 물어보면 돼. 목사에게 물어보면 돼. 그래서 그때 제가 창조 원리 중 이게 엄청난 거구나. 창조 목적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기다가 더군다나 개체 목적과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체 목적.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답변이구나 말이야. 개체 목적은 뭐야? 나의 특기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게 개체 목적이야. 전체 목적이 아니고. 전체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부부가 되고. 전체 목적은 잊어버리고 개체 목적만 갖고 사는 인생이 타락한 인간들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목적을 조금 이루면 성공했네. 전체 목적을 모르고. 전체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을 세워서 창조했겠구나.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알은 거야. 아, 목적이라는 거는 창조자가 부여하게 돼 있지 내가 갖게 돼 있지 않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느냐 생각하니까 창조 원리의 창조 목적이 이게 위대한 거구나. 개체 목적이죠. 그 고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1학년 그때부터 원리가 교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절대 진리구나 하는 거야. 지금 우리들이 아버님 여기 말씀대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다 고민하지. 그런데 뭘 고민해? 내 특기가 뭘까? 내 특기를 내가 알았으면 그대로 쫙 나가면 좋은데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술, 체육, 무슨 이런 특별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벌써 그쪽으로 정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방향으로 의과대학, 법과대학, 공과대학 이렇게 가죠. 그 시기가 인생의 목적을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좌표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중고 대학교 시절이다. 이때 정확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미술가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미술가, 내가 의사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의사, 내가 체육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체육인,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야. 보경이 내가 지금 카누에 아주 히어로야, 희망봉이야. 항상 그래야 돼. 제가 이걸 잘해서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다른 사람과 더 엄청난 힘이 나오고 마음에 힘이 생겨. 벌써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뭐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 자기가 잘하는 거 열심히 해서 남한테 칭찬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거든. 효도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7년 전에 효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힘들 때마다 하늘 부모님께 진심을 담아 도와주세요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하늘 부모님께 아침마다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일 인상 깊었다 그랬는데 이거 쓴 사람 나왔나? 누가 썼냐? 오늘 안 나오는데 천선화가 이걸 썼어요. 너 선화 오늘 안 나왔으니까 엄마가 가서 너 7년 전에 소관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인사해야 되겠다 라는 글을 썼대는데 그 인사를 어느 정도 했냐고 물어보세요. 잊어버렸을 거야. 또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오늘 나오지. 응? 그때 수련하면서 받은 소관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 얘네들이? 그렇게 가고 있나? 잊어버렸으면 다시 그렇게 가야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자 보자고. 매미야, 너는 왜 맨날 우니? 우는 게 아니야. 너희가 와서 좋아서 웃는 거야. 그렇구나. 안녕? 누가 썼나? 누가 썼어? 기억나? 안 나? 네가 썼단 말이야. 치꽃을 보면 야, 꽃이 아름답다. 너 누구? 그때는 자연과 이렇게 대화하라는 것을 아주 실감 있게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런 훈련을 해봤나? 못 해봤지. 이게 중요한 거라. 윤정아, 오기 싫은 거 같니? 몇 학년이야 지금? 중3이 아니고 7년 전이면 초등학교 몇 년이야? 3학년? 4학년? 그때구나. 희주가 몇 살 위야? 2살? 그럴 거야. 3학년, 5학년, 4학년, 6학년.
내가 친구들과 싸우거나 말다툼을 했을 때 너의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 다음부터는 친구들과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쓴 애도 있어요. 오늘 여기 안 나왔지만. 이게 다 하나님이 인도에서 이렇게 쓰게 했는데 다 잊어버렸다 이게. 자,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계실까 안 기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씨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싹이 트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겠어요? 천 장로님.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나는 거야. 아버지하고 마음이 상대 기준이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일에 그랬죠. 이제는 자연을 보면서 아버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자연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보면서 아버지 수고하신 것을 자꾸 생각하겠습니다. 홀로 계실 때 그런 이제 자연을 보고 아버지와 대화를 하라 그러면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옮겨져야 된다 이게. 그게 성장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금 국가 정세뿐이에요. 세계 정세를 볼 때 걱정이 많이 되죠. 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싸움. 오늘 우리나라 현실 볼 때 누구에게 뭐 이 자식들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홀로 계시면서 진심으로 대화를 해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어느 날 김정은을 불쌍하게 보시는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 느닷없이 저런 사람도 아버지는 더 불쌍하게 보시고 더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그래 우리들의 입에서 뭐 욕이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게 발전해야 돼요. 심정이. 자연과 이 국가 현실이나 모든 현실을 보면서 아버지 어떠세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게 심정 공부예요. 일반 도인들은 마음 공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찬성이. 자, 어른들 잘 들으세요. 왜? 심정은 모르니까. 심정이란 뭐예요? 심정의 정의는 뭐예요? 모든 걸 초월해서 내가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뿌리에 있다 이게요. 그 마음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하나님을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폭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이 사회 현실과 우리 주변의 현실이 가슴 아픈 거 볼 때 내가 가슴 아프다 그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들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세요? 그렇게 물어서 아버지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낄 때 뭐 욕하고 뭐 정치인들 비난하고 하는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거 다 내 책임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느껴진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 것으로 보시지 못하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느끼시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아시겠죠? 그 아버지 왜 못해? 육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 육신 쓴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을 대신한 사람이 나오기를 지금까지 바랬다. 그게 참부모다. 그래서 우리가 참부모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잘 길러서 크게 쓰실 거라. 묵묵히 간다면. 따라서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그게 타락이야.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요소, 그러한 핏줄, 그걸 아버님은 간단히 해서 핏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핏줄이 이 핏줄도 되지만 심정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의 핏줄을 끊어버려. 그게 타락이야. 그래서 사탄과 사랑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의 욕망을 중심 삼고 뭘 좀 이루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 심정 핏줄을 이어주기 위해서 2000년 전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만 잡아 죽였다. 그 참부모가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참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참부모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느꼈다면 참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참부모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